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2014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롭게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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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극동방송에서 저희 교회 예배 실황을 그대로 라이브로 그대로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럴 때는 좀 자리가 좀 우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일찍 오셔서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고 좌석을 좀 잘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앉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드리는 예배, 또 첫 예배, 2015년도의 첫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같이 송구 영신 멋지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구나 한 가지는 언제나 기억나는, 또 누구에게나 해주고 싶은 그런 재미있는 유머,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재미있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죠. 그런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지만은 그러나 한두 가지는 꼭 남아있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한 사람에게, 어느 사람에게나 그 한 가지씩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것이 매년 생각나고 또 자주 생각나고 또 이것이 제 안에 웃음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에게 또 도전을 주기도 하는 그러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동대전 성결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희의 동기와 함께, 신학교 동기와 함께. 그때 한 친구 동기가 그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천국에 갔대요. 그런데 그냥 평신도, 아무런 직분도 없었던 그러한 평신도가 식사를 하는데 완전히 진수성찬으로 차려져 있고,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이러면서 먹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래봬도 내가 장로인데 참 얼마나 더 대단할 게 나올까를 기대하고서 있는데, 식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는 짜장면 한 그릇이더래요. 간짜장도 아니고 그냥 짜장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를 했대요. 아니,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장로로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먹는데 저는 왜 이렇게 먹습니까?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라. 너희 담임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하러 가셨단다. 웃기기도 하면서 또 사실은 씁쓸한 웃음을 주게 하는, 근데 그게 그렇게 인상적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았고, 진짜 내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 고민 때문인지 이 이야기는 늘 저의 생각 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야기가 됐어요. 목사는요, 항상 교회에 대한 그러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 많은 고난을 경험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눌리는 마음, 뭐 다른 얘기로 한다면은 스트레스로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애틋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 마음. 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할 것인가? 사실은요, 제가 목사로서 오늘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를
이제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목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염려하고 눌리는 일이 있는가? 여러분, 목사에 대한 사람들은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화인가? 목사는 완전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목사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목사에 대한 신학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는 모든 상황을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여기서 보세요. 밤빌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마가가 아마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딴짓한 것 같아요. 뭔지는 구체적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심히 다퉜어요. 싸웠어요. 그리고 갈라집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아니 저렇게 지멋대로 행동하는 저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여행을 갈 수 있느냐? 바나바는 아니다. 그래도 데리고 가자. 이것 때문에 싸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히 다투었고 갈라섰어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마가를 포용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 목사에 대한 신학 가운데 또 하나는 목사는 외로울 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요,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외롭다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가수다, 탤런트다, 막 그 사람 만나려고 밤을 새워가지고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외롭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가장 외로운 사람, 군중은 있지만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와 삶을 함께 부딪히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럴수록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수가 났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은 없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가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베스트셀러 1, 2, 3위를 그분의 책이 휩쓸었어요. 참 대단한 분이었고, 이동호 목사님이 저에게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설교를 참 많이 들으면서 거기에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배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설교를 많이 들으라는 조언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오래전 얘기죠. 이제 30년이 된 얘기니까요. 그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려고 했고, 제가 있던 학교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그분이 시무했던 플로톤에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자주 방문을 하면서 예배도 참석을 하고 많은 인사이트도 얻고 그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지도자의 외로움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을 제가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목사로서 외로움이 이거였다. 첫 번째, 목사가 프라이버시에 관한 기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신의 결정을 해명할 기회가 없다. 이런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목사는 사람들의 상담을 많이 받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그것 때문에 결정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슴에 담고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외롭게 된다는 거죠. 참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두 번째는 공동체에게는 유익을 주지만 소수의 개인에게는 불평을 끼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진리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방법론은요 같이 합의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방법론은 그것은 이래도 되는 거 저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피커가 여기에 이제 검은색이죠. 검은색 스피커가 있는데 이 스피커를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스피커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업체를 다 이거 회의를 한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이것은 하얀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다수가 그냥 검은 게 좋겠다. 그래서 검은 게 결정됐어요. 그랬더니 하얀 것을 주장했던 분이 참 너무너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몰라. 하얀 걸로 해야 되는데. 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도 하얀 것을 못했다는 자기 스스로의 죄책감도 갖고요. 막 어쩔 줄 몰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옛날 얘기가 돼가지고서 이제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걸 선호해요. 근데 일부는 또 이걸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수가 선호하는 것을 결정하다 보면 소수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목사가 갖는 외로움이 있다는 거죠. 힘든 마음, 눌리는 마음. 왜? 불평을 하게 되니까요. 세 번째는 목소리가 큰 사람의 이야기에 대응하지 못할 때가 있다. 네 번째는 오해받을 때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추측을 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생각이 이거라고 이제 어디에서 뭐를 결정하다가 그 결정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 저는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얘기가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을 이 얘기로 받아들여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하면서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나는 아니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내 마음이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막 밖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걸 원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될 때 이것이 쫓아다니면서 해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목사가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 찰스 윈돌 목사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그러나 이것이 목사만의 경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경험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목사로서 외로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속히란 단어의 헬라어는 속도와 열정을 함께 청하는 표현입니다. 너 오는데 빨리 와라. 좀 이렇게 막 그냥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좀 와라.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말씀드린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저작입니다. 자기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참수형에 바로 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인 거예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 그 디모데를 향해서 좀 빨리 와라, 속히 와라,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너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좀 다 제쳐놓고 빨리 와라 이거예요. 빨리 와라. 왜요?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만큼 외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실까요?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보세요. 데마라는 사람에 먼저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데마라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학자마다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믿음에서 떠나서 갔다는 그런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뭔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을 떠나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데마가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과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실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를 쓸 때도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실까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동역자라고 데마를 표현했어요. 동역자라고. 정말 옆에서 잘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나갔어요. 이 배신감.
여러분, 배반의 아픔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인생의 가장 처절한 아픔이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떠나갔을 때의 그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때만큼 아플 때가 있을까요? 그때만큼 힘들 때가 있을까요? 그때만큼 눈물 날 때가 있을까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의 4장 16절을 계속 보면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변명한다는 것은 변론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 말을 동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거 이래야 된다 그러고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옆에서 동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이러한 외로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도 바울은 그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그 외로움을, 제가 오래전에 광야와 사막을 걷는 삶이라는 시리즈로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고독으로 만들었어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여기 드린 적이 있죠. 폴 틸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외로움은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나 고독은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수동적인 거예요. 남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고독은요, 내가 그렇게 스스로 한 거예요. 외로움은 문이 닫힌 혼자예요. 그런데 고독은 문이 열린 혼자예요. 외로움은 지하층의 감정이고, 그리고 고독은 지상의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얽매이게 안 되고 그래서 파괴적이고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고독은 창조적인, 그건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은 그냥 단순히 나 혼자예요.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그런데 고독은 뭔지 아세요?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자, 이 고독인 거예요. 가만히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잘 추적해 보면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떠났어요. 인간관계 문제를 만났어요. 배반을 경험했어요. 정말 사약해 밤을 지새는 그러한 날, 눈물로 나를 지샐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떠나가서 혼자 된 것은 외로움이에요. 그건 수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그는 능동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혼자.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여정을, 그의 인생을 추적해 볼 때 그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났어요. 참 이것 때문에 그는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난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문제 가운데 환경의 문제보다 더 힘든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가져도요, 인간관계 깨지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요,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다 망했어도요, 내가 주변에 나와 함께한 사람이 있으면요, 나는 얼마든지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문제가 바로 그 인간관계의 문제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외롭게 만드는지. 그런데요, 그 문제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지금 여기에
디모데 후서를 쓸 때 그 옆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은 누가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렇죠? 의사였었어요. 누가는요, 앞서 본 것처럼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4절을 다시 보실까요? 아까 본 건데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리고요,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그대로 기록했던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같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그것을 썼던 거예요. 그의 3차 전도여행과 그의 인생의 모든 여정, 그 드라마틱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니까? 누가였던 거예요. 근데 누가가 의사였어요. 그래서요, 자, 사도 바울이 만났던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 한번 고린도 후서를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1장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 보세요, 매를 맞았다는 표현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뭐라고 했죠?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해서 39대 맞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았어요. 몸은 얼마나 상처투성했어요. 태장에 또 맞았어요. 돌로 맞았어요. 또 사람이 돌을 던지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몸을 보면은요, 아마 그 맞았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죠. 그 맞았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참 상처투성. 가만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몸이 상처투성이었을까. 맞은 것이 금방 낫지 않아가지고 몇 달 고생한 것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마 고름이 나오는 그런 사건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다 기록은 안 됐으니까요. 가만히 추측을 해본 건데요, 아마 몸이 성할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계속 맞았는데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가. 그렇죠?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가 뭐라고요? 직업이 의사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몸의 그 모든 스티그마, 흔적들, 상처받은, 돌에 맞아서 아니면 태장에 맞아서 40에 감한 매를 맞아가지고 다 상처난 거 모두 구석구석 어디가 제일 아프고 어디가 제일 문제가 있고 그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몸에 가지고 있는 상처를 그같이 많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도 제일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겉에 육신적으로 아픈 상처뿐만 아니라 누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다 몰라요. 데마도 몰라요. 마가도 몰라요. 다 모든 사람이 모르지만은 누가만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속안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왜? 계속 함께 했기 때문에. 계속 함께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그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어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뭔지 아세요? 그것은 누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다른 것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여기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일을 성공하게 해주세요 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누가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누가를 주옵소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정말 내 앞길에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난다는 것처럼 복된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는 자꾸 어떤 소유를 위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나에게도 누가를 주옵소서. 나가 되고 누가를 주옵소서. 그런데요, 그러기 때문에 동시에 해야 될 기도가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누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누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신음하면서 어쩔 줄 몰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도 2부 예배를 끝나고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오늘 말씀 듣고서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같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누가를 주옵소서.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누가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수많은 인간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요. 자꾸 혼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소그룹에 들어가야 되고, 남선교회 아니면은 우리가 가족 공동체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같이 사역하는 그런 소그룹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 인간관계의 문제 가운데에서 그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가가 있었기 때문일 뿐, 정말 더 중요한 것, 이것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을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디모데 전서 후서 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은혜로 시작해서 마지막 은혜란 단어로 끝납니다. 은혜가 뭔지 아세요? 사전적으로는 거저 주는 선물이에요. 근데 뭐가 거저 주는 선물인지 아십니까? 거저 주는 선물,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상한 사랑,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의 정점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주님께서는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조롱을 받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배반을 당하셨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요? 지실 이유가 없으시죠.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조롱과 야유와 손가락질과 배신, 이것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까지 내게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은혜의 강물이 어디서부터 흐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나를 배반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려고 마음은 먹어도 안 되는 게 내 마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 나도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어쩌면 내 안에 속을 들여다보면 광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노의 광풍, 용서 못하는 보복의 광풍들. 나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일고 있는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잔잔한 호수로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바다보다 더 그 광풍, 그것이
잔잔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불고 있는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광풍들, 이것이 잔잔해지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내 마음이지만 나 스스로 어떻게 못하는 나의 마음, 근데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하고 품을 수 있게 하고, 내가 내 안에 그 분노가 계속 있을 때, 미움이 계속 있을 때, 나는 스스로 내가 분노의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고문당하면서 인생을 살아.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품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어지러운데요, 내가 불행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 마음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나도 내가 뭘 못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은요, 성공주의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얘기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내가 인간관계에서 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참, 내가 하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내가 해서 용서가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격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요, 아까 보았던 규절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다시 보실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누군데요? 너 네 마음대로 너 그러고서 나를 배신해서 그럴 수 있었어? 그랬던 사람. 그래서 못 품었었잖아요. 근데 마가를 품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황혼에서 그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눈물 나게 하고 새하얗게 밤을 지새게 하는 것, 그것은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힘든 것.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멈추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여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수많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 때문에, 사람 핑계대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래서 이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광풍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가는 발자국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멋진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외로워지고, 힘들고, 잠 못 이루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갈 때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며 나 인생 똑같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 속에서, 발자국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을 경험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인생
속에 수없이 부딪히는 관계 속에 좌절할 때도 외로울 때도 주님은 날 붙들고 계시죠.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인생을 내려놓아요. 주님의 긍휼을 기대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생의 수많은 사건 속에 수없이 부딪히는 관계 속에 좌절할 때도 외로울 때도 주님은 날 붙들고 계시죠.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인생을 내려놓아요. 주님의 긍휼을 기대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인생을 내려놓아요. 주님의 긍휼을 기대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승계 선교사님 한 5년 이상 됐나요?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내가 설교 안이 일찍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서 노래를 작곡 작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결론 내기 5분 전에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를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가 막힌 일이죠. 아마 전 세계 이런 김승희 선교사 같은 분, 또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하는 데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여간 들은 적은 없어요. 제가 제 꿈이 그거였는데 그걸 꿈을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오늘 감기에 많이 걸려가지고요 노래 못합니다. 근데요, 내 노래 못하는 거 이거 그래서 힘든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언제나 꾸준하게 그 일, 감기에 걸려도 넘어지지 않고 또 일어서서 그 일을 하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수로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못하도록 걸려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린 순간 못해. 그렇죠? 근데 진짜 우리를 힘들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많은 꿈을 포기했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못했나요? 그리고 절망했고 우리는 좌절했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도 일어서야 된다. 그래도 일어서야 된다. 사실은 누구나 겪는, 목사에 대한 신화를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목사는 그래서 상처를 안 받고, 목사는 그래서 뭐 언제나 인간관계 문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갈 수, 아니에요. 정말 새하얗게 밥을 지새는 그런 날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한 문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 풀어주다가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내 마음 그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있어요. 아니,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건 누구나 만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것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구속의 역사가 뭔지 모르는 그 사람들 밑에서, 아니 너도 구원 못하고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조롱하는 소리 들 때가 얼마나 진짜 답답했을까요? 다 때려치고 싶어요. 저 같은 다 때려치고 싶어요. 아니 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 관계 속에서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지만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그것을 제어하시고 잔잔한 호수로 만들어주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그 인간관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발자국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마음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걸 경험하며 다시 2013년도를 멋지게 마감하고 다시 2015년도를 바라보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